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서천교회 온 지도 벌써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고 단에 올라오는 날은 또 어찌나 빨리 다가오는지 부담이 되면서도 정말 좋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정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에 빠져들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매번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을 겪기 마련입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감히 제가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다고 말하기 민망하지만 저 역시 인생의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유치원에 갔다가 유치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버스 내리는 곳에서 집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항상 먼저 나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버스가 정차했고 항상 그곳에 엄마가 서 계셨기에 저는 이제 터널에 들어가기만 해도 곧 엄마를 보는구나 하는 설렘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설렘으로 터널을 지나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엄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아 동생 손잡고 울면서 집으로 걸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의 느낌을 설명하자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랑 떨어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고 그랬던 아이는 이렇게 자라서 부모님과 떨어져서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신학과 3학년이 되어 첫 학생 전도사를 할 때에는 너무 힘들어서 전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쁨으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1년간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면서도 위기의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지나고 나니 다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당시에는 아무리 힘들었던 일들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순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힘들었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환난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나면 별일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 시련이 다시 찾아오면 어떤가요? 고통스럽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다 지나지 않은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겪어온 삶을 다 알 수도 없고 현재 겪고 계신 고통까지 모두 헤아려 위로할 수는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대제사장이신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겪어본 사람만이 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고 겪어본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인간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환난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난을 우리보다 먼저 겪으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곧 고통을 당할 분이 누굽니까? 이제 곧 찢기고 상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자신을 다 버리고 떠날 제자들에게 오히려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제자들이 아무리 환난을 당한다 한들 그분께서 당하실 환난보다 더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분은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 연약한 우리를 위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 그분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겸손과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집에 잠시 남겨두고 외출할 때 하는 말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형이랑 동생이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라. 저희 부모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모든 부모의 소원이지 않습니까? 형제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보다 더 뿌듯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이 겪을 고통보다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의 안위가 더 걱정되셨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셨으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든든하게 지원하셨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포도나무는 가장 고상한 식물이며 힘있고 뛰어나며 열매를 잘 맺는 모든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포도나무를 자기 자신에 빗대어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야만 했지만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과의 영적 연합은 변함이 없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곧 겪게 될 그리스도의 굴욕과 죽음을 통해 제자들은 큰 시련과 실망을 맛보아야 했기 때문에 주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떠나는 것이 그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항상 함께 하심을 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연약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마치 물가에 놓인 아이를 대하듯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세상에 남겨질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 밀접한 관계를 믿었다면 멸망하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낮은 신앙 상태에서 당신이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깨달았을 때에 얻게 될 경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노력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께 이끌리게 되고 거기에 믿음의 닻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기를 바라셨다. 인정 깊으신 우리 구주께서는 얼마 안 있어 그들을 엄습하게 될 시련의 폭풍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준비시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또 끈기 있게 노력하셨던가. 다가올 환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직접 말씀하시고 비유로도 말씀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고백한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위로하셨음에도 떠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때론 비난하지만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이전 삶의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셨거늘 또 다른 환난이 찾아오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모습, 그저 낙담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전날 밤 다락방에서 함께했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날 밤뿐만이 아니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세월은 어디에 버려두었습니까?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상황이었다면 패배감에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퍼주었던 제자들은 곁에 없고 셀 수 없는 굴욕 속에서 생을 마치는 삶, 마음에 맞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직접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곁에는 그런 친구 한 명이 없었습니다. 빈말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겠다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 곁에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패배한 삶이 아닙니까?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며 조롱받고 그분의 속옷을 제비 뽑았으며 한 번의 저항도 없이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표면상으로 볼 때 모두 예수께서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원수의 손에 잡히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의 과정은 그분의 패배가 아님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예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 들었지만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그분의 사랑. 죄가 없으셨기에 누가 봐도 억울한 죽음이었음에도 구주께서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조롱하는 원수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기도하시는 놀라운 사랑.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참여하는 영혼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볼 때
우리는 절대 패배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숨 바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을 주께서는 승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을 펴고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환난이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워도 이겨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삼는 믿음, 곧 자기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무력함을 전적으로 인식하고 그대의 유일의 소망으로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조력자 예수를 붙드는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련은 있을 수 있지만 실패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련을 딛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또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가면서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승리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참수당하였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송두리째 바친 그의 생애에서 침례 요한을 돌이키게 하려고 집요하게 노력해 왔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또한 예수를 정복하는 일도 실패하였다. 사단은 광야의 시험에서 패배하였으므로 그의 분노는 극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요한을 침으로 그리스도를 슬픔에 빠지게 하려고 결심했다. 사단은 자기가 범죄하도록 꿰을 수 없었던 그분에게 고통을 안겨주려 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종을 구해내시려고 개입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그 시험을 견뎌낼 것을 아셨다. 우리는 이들을 패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시험에서 견뎌낼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잠시 선교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한 해는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지원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래도 목사가 되겠다는데 선교 경험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나 싶었습니다. 둘째는 영혼을 구하는 일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사를 지원하기 전 1년 반 동안 학생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이때까지 누려보지 못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온전히 선교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자 지원한 동기는 달랐겠지만 저 포함 15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2019년 12월 29일에 한국을 떠나 필리핀으로 출국했습니다. 한국,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이렇게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된 약 60명의 선교사들이 함께 필리핀 1000명 선교사 캠퍼스에서 3개월 정도의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파송될 예정이었습니다. 캠퍼스의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과 비 온 뒤 보이는 아름다운 무지개와 밤하늘의 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천연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을 이때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받으며 가장 소중했던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만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웠던 적이 있나 생각해 보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고 할 만큼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너무 평화로웠던 탓이었을까요? 필리핀에 도착한 지 2주쯤 되어가니 슬슬 반복되는 일상에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다. 2주에 한 번씩 뭔가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말이 씨가 된다고 놀랍게도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필리핀에 도착한 지 정확히 2주 만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때는 2020년 1월 12일 일요일, 한국인 선교사들이 함께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에 멋진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구름 모양이 신기해 사진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비에는 흙과 같은 것이 섞여서 내리고 주변에는 이상한 냄새로 뒤덮였습니다. 제가 봤던 것은 멋진 뭉게구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캠퍼스에서 불과 20km 정도 떨어진 딸 화산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죠. 이 영상이 당시 실제 상황입니다. 그곳에는 선교사 동생들이 많이 있었던 터라 애써 태어난 척은 했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전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한국에 있을 걸 그랬나, 온갖 연약한 생각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하늘은 요동치고 지진으로 땅은 흔들리고 유황 냄새로 숨은 잘 쉴 수 없고 정전으로 깜깜한 기숙사에서 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대피하는 사람들로 도로는 마비되었기에 그날 밤은 꼼짝없이 화산 폭발의 현장에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화산의 공포 속에서 선교사들이 모여 할 수 있는 것은 당연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필리핀에 입국한 지 불과 2주 만에 화산 폭발로 저희는 피난을 가게 됩니다. 차량으로 6시간을 달려 화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3주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산이 잠잠해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2월 7일 금요일 다시 캠퍼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캠퍼스로 돌아왔을 때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두 사진은 화산 폭발 전과 후의 사진입니다. 매일 잿더미들을 치워야 했고 여전히 유황 냄새가 남아 있었지만 다시 저희의 보금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화산 폭발을 겪고 저는 많이 반성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이전의 평범한 일상이 그립지 않으신가요? 그때의 일상은 이제 우리에게 평범을 넘어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지요. 화산 폭발이 겨우 지나갔건만 필리핀에도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기 무섭게 빠르게 확산되었고 3월에 예정되었던 파송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선교사로 왔지만 선교사로 사역할 수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하며 지냈던 시간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정되었던 파송 날짜보다 3개월 뒤인 6월 23일 저는 마침내 필리핀 한 선교사와 함께 캠퍼스에서 불과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심각했고 당시 코로나에 대한 정보도 명확하지 않아 두려움이 컸지만 주께서 선교사로 부르셨기에 그곳에 있던 모든 선교사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코로나로 인해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테니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교회 마당을 쓸고 함께 식사하는 교우님 부엌에서 매일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일들이 대단하고 특별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작은 일부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큰 일들을 맡겨 주셨습니다. 마침내 집집 방문을 통해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게 하셨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율동을 가르쳤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게 하셨습니다. 봄비가 내리네 창밖에 봄비가 내리네 창밖에 봄비가 내리네. 아이들의 한국어 발음이 꽤나 정확하지요. 그리고 저와 함께한 필리핀 선교사가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면 한 아이는 늘 저렇게 저에게 사랑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Tapos, ang nangyari doon ay pinatawag si Daniel. Ang patawag kay Daniel.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을 방문할 때면 어디선가 꽃을 꺾어와 이렇게 주고는 도망가 버립니다. 또한 한국으로 치며 어린이 성경학교를 열어 25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맞춰갈 무렵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전도회를 열어보자는 뜻을 모아 저희 지역 근처에 파송된 선교사 4팀 총 8명이 함께 모여 전도회를 계획했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느껴지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필리핀도 확진자가 하루에 수없이 나오고 있었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 간의 이동까지 통제하는 때였습니다. 이 전도회가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나 가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지역교회 목사님과 상의 후 2주간 전도회를 하기로 결정이 되었고 절차를 밟아 전도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도회가 진행될 마을의 이장을 찾아가 허락을 받는데 장소를 제공해 주시며 너무나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팀에 소속되어 있던 한국인들은 한국에 계신 교우님들로부터 전도회 자금을 후원받아 11월부터 한 달간 전도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전도회가 열리는 마을 주변으로 매일 수십 가정씩 방문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회에 초청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50가정에 전도회 초청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중 몇 가정이 전도에 참여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준비된 가정을 보내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정해진 장소에 전도의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구 코트에 단상을 설치하고 의자를 세팅했습니다.
드디어 전도의 첫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에 사람이 얼마나 오겠어. 의자를 생각보다 너무 많이 설치해 놓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저의 연약한 믿음을 깨고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전도회에 참여했습니다. 아이와 어른을 합쳐 200명이 훌쩍 넘는 영혼이 함께했습니다. 전도회 9일차까지는 너무나 순조로웠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에 감동을 받았고 이대로만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항상 이럴 때 공격을 해오더라고요. 전도회 시작된 지 9째 날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경찰차로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생긴 경찰차를 타고 경찰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민원으로 인해 전도회를 중단하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사람들이 말씀에 빠져드는 것이 보이고 전도회가 절정으로 갈 때쯤 전도회 중단이라니. 강사 목사님의 간절한 부탁으로 경찰에게 그날까지는 진행하기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은 했지만 진행되는 도중에 또다시 민원이 찾아오면 강제로 철수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순서들을 모두 취소하고 바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전도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소식에 몇 선교사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마치고 한 찬양팀이 나와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처한 상황에 일치하는 가사가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죽음을 통해 너와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그분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예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예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사탄아, 너는 차라리 뒤에 숨어 있는 게 낫겠어. 넌 그분을 이길 수 없어. 왜냐하면 예수는 절대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야. 때때로 이 세상은 우리가 견디기 힘든 시련을 가져온다. 예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시련에서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는 절대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도의 마지막 날이라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그날 모든 사람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한 장소에 모이는 전도회는 중단되었지만 저희는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전도회를 이어갔습니다. 선교사 8명을 4팀으로 나누어 가정에 방문하여 함께 온라인으로 전도회에 참여했습니다. 제대로 된 전자기기는 하나도 없었지만 작은 화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한 그들의 열정이 오히려 저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무사히 14일간의 전도회가 마쳐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저희가 전도회를 진행했던 장소 바로 옆에는 천주교회가 있었는데 전도회가 취소된 바로 다음 날 천주교회에서 같은 장소에서 큰 행사를 진행했었더라고요.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탄의 방해가 분명히 있었지만 19명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화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 활동을 통하여 뿌려지고 있는 진리의 씨들이 그때에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환난을 참고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할 영혼들이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전 세계를 휩쓰는 징벌이 세상을 지나갈 때, 기가 여호와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도움이 되실 것이다. 사단의 전리품들이 높이 들림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순결하고 거룩한 자들의 믿음은 쇠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승리하셨고 그분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격려를 하셨던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께서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사랑이신 그분께서는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그럼 그렇지, 결국 배신하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한 도마에게는 불난데 부채질하냐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히려 위로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백성들은 놀라움으로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은 기가 죽고 몹시 수치심을 느끼리라고 그들은 생각했었다. 그들의 원수들은 저희 얼굴에서 슬픔과 패배의 그림자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것과는 반대로 그들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승리가 있을 뿐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낭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증언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기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환난을 통해 우리가 낭망하고 슬퍼하길 기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환난 앞에 연약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루는 제가 길을 잘못 들어 술집이 꽉 찬 거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제 나이 또래 청년들을 보고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고등학교 때 삼육학교에서 함께 신앙하던 친구들,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걷는다 할 때에 사람들은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저도 동의합니다.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참 암담합니다. 때로는 악이 선을 이기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꿋꿋이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게 조금은 버겁더라도 함께 이겨나가 봅시다. 주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어렵더라도 우리 한번 함께 해봅시다. 주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당당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565장 찬양하겠습니다. 56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범치 말고 내 용맹을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이길 때마다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만 보면 늘 승리하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단정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섬기어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주 대신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너의 인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 없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매번 시련은 찾아오지만 날마다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슬픔과 고통을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주의 사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